자, 여러분, 소녀 가수 이수연 여자아이인데 들어보셨습니까? 이 사람은 2014년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나이로 하면 뭐 12세, 13세. 별명이 국민 손녀, 미소천사 조회수 요정입니다. 자, 아빠가 7세 때 돌아가셨어요. 엄마는 하여간 지금 곁에 안 계십니다. 훌훌 가출을 했는지 떠났는지 아무튼 안 계세요.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키우는 거예요. 할아버지 할머니 키우는데 부모님의 그 빈자리, 그 할머니가 채우기에는 한계가 있잖아요. 근데 할머니가 이렇게 애가 노래를 부르면은 이렇게 막 많이 우십니다. 근데 이제 할머니를 소개할 때 이 가수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엄마보다 더 귀한 나의 할머니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근데 이 소녀가 노래를 부를 때 그 노래 제목 중에 내 이름 아시죠? 라는 제목이 있어요. 이거는 돌아가신 아빠한테 그러니까 이렇게 아빠를 상상하면서 제 이름 아시죠? 잊지 마세요. 어떤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그거 할 때마다 늘 눈물을 흘려요. 눈물 흘리는데 그 소녀의 노래를 보면서 어찌 저렇게 이렇게 감성이 정말 어린아이지만 그 노래에 잘 녹아져서 슬픈 노래는 항상 이렇게 슬프게 이렇게 울면서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애 어른이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나이가 어리긴 하지만 프로 가수 못지않게 아주 감정과 이렇게 높낮이 이런 걸 잘 하면서 너무너무 잘 부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 아빠에 대한 저희 상상을 하면서 노래를 부를 때 그 심사위원들도 다 웁니다. 울어. 자, 그렇게 참 어렵게 사는 그 사람이 있는데 저렇게 예쁜 소녀를 두고 엄마는 어디 계신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어떤 아이는 어떤 중학생인데 여자 중학생인데 이렇게 노래 장기자랑 거기에 나왔는데 경연대회 나왔는데 애를 업고 나오는 거예요. 애를 업고 나오는 거예요. 엄마는 안 계시고 아빠도 안 계시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애를 업고 나오는 거예요. 그런 아이도 있고 어떤 또 남학생은 또 쌍둥이를 앞뒤로 이렇게 업고 나와서 노래 부르는 사람이 있어요. 자, 그런 거 보면 참 그들의 그 가정 환경 그것이 얼마나 사람들로 하여금 이렇게 아픔을 주는가 또 마음에 안쓰러움을 이렇게 주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어느 교회 목사님이 말씀하십니다. 주일학교 이렇게 어린이들을 보면은 이 결손 가정과 온전한 가정 아이들이 표가 난다는 거예요. 확실히. 결손 가정은 뭐가 이렇게 참 이렇게 예를 들어서 머리가 제대로 감기지 않았거나 뭔가 이렇게 표가 난다는 거예요. 온전한 가정 아이들은 표정과 이런 것도 다르고. 자, 그래서 이런 걸 볼 때 정말로 이 아이들은 이혼할 때, 부모님이 이혼할 때 평생 상처가 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고 정말 이혼한다면 정말 자녀들이 최소한 대학생까지는 가고 나서 이혼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한국의 이혼율은 OECD 평균과 비슷한 수준으로 전 세계적으로 중상위권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요즘 들어 항원 이혼의 비율이 늘어나는 것이 특징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의 대화입니다. 특별히 이혼에 관한 것입니다. 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마가복음 10장 2절에 바리새인이 마가복음 10장 2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자,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3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에게 명하였느냐? 4절 이르되 모세는 이혼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자, 이 말씀을 보면은 참 여성이 이렇게 인권이
존중받지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혼증서를 써주어 이혼하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이게 당시에 남자들의 사고방식이니까 여성을 얼마나 이렇게 낮게 봤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랬더니 5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의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예. 자, 사람들의 마음이 딱딱하고 나쁘다는 거예요. 예. 굳어 있다는 거예요. 완악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혼하면 안 되는데 자꾸 이혼해달라고 떼쓰니까 그러니까 그런 이혼 증서를 써줬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6절부터 8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9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은 이혼은 아예 생각도 안 하신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 그렇습니다. 자, 왜 결혼은 하나님의 복된 선물이 될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는데 여자를 창조할 때는 어떤 마음으로 창조하셨는가 그걸 한번 우리가 잠깐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 말씀.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매피를 지으리라 하시니라. 예. 자, 아담을 만들어 놓고 혼자 있는 것, 혼자 사는 것이 보기에 좋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짝으로 여자를 만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남녀가 성인이 되어 결혼해서 살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선물로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구원. 예. 자, 구원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우리 잠깐 보겠습니다. 에베소 2장 8절 말씀.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예. 정말 우리 인간에게 귀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습니다. 예. 우리는 구원받은 것이 선물로 받은 거야. 내가 잘나서 또 내가 부유해서 그래서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자, 성령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습니다. 자, 그 부분도 잠깐 우리 읽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예. 자, 우리가 예수 믿을 때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하게 되면 그것이 정말 진실로 그렇게 되면 그러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성령을 선물로 받을 때부터 사실은 진정한 이 크리스천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 이렇게 밖에서 영접을 하지만 그런 아이들이기에 참 약하잖아요. 성령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교회에 와라 이렇게 하는데 아직까지는 아이들이 교회를 못 오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교회 오면
어쨌든 가장 먼저 첫 번째 해야 될 것은 성령을 받도록 안내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을 가장 잘 아시는 영으로서 우리가 말씀을 잘 깨닫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동행하시고 우리에게 수많은 축복을 주시는데 그것은 성령이 계실 때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선물로 주셨습니다. 예, 선물로 주셨어요. 자, 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평안입니다. 평안. 자, 우리 말씀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자, 예수님이 앞으로 이제 곧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이제 제자들과 헤어질 것을 미리 염두에 두고 그들에게 평안을 준다. 그러니까 평안을 주는데 이 평안은 세상에서 줄 수 없는 평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는 평안도 이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선물. 세상에서는 얻을 수 없는 평안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령을 선물로 받을 때 동시에 따라오는 것이 평안이에요. 평안. 그러니까 이것도 선물로 주셨습니다. 자, 또 하나 바로 오늘 우리 설교 제목 결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복된 선물. 자, 우리가 아까 읽었던 본문 거기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10장 7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7절에 보면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9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자, 짝지어 줄 때 누가 했다고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결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예. 혼자 있는 게 좋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정말 아름답게 살 수 있도록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결혼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결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거기 때문에 이혼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혼. 자, 또 이혼을 해서는 안 되는 부분을 자, 8절에 보면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자, 결혼할 때 어떤 현상이냐면 둘이 하나가 되는 게 결혼이에요. 자, 둘이 한 몸이 되었어요. 자, 한 몸이 되는데 이걸 만약에 떼게 되면 어떻게 돼요? 몸을 떼게 되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이 끊어지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혼은 허용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혼하는 순간 나도 죽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런데 왜 모세는 이혼을 허용했습니까? 오늘 말씀에 나오죠. 마가복음 10장 5절에 바로 완악함 때문에 그렇다. 10장 5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의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라고 말씀합니다. 자, 모세는 너의 마음이 굳을 대로 굳어서 이 법을 제정해 준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사람들이 결혼 후 이혼하는 이유, 오늘날 이혼하는 이유를 생각해 보면 사람들이 결혼 후 이혼하는 이유가 성격 차이처럼 단순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소통 부족, 또 역할, 가사 부담, 불균형, 또 기대와 현실의 괴리, 또 신뢰감 상실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쌓이면서 관계가 멀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결혼 초에는 대화가 많아도 시간이 지나면 대화가 줄어듭니다. 자, 그러다 보니 서로 오해가 커집니다. 그리고 작은 행동이 쌓여 이혼으로 가는 지름길이 될 수 있다는 점이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언급되고 있습니다. 자, 그 해결책으로 네 가지를 제시하는데 첫 번째는 감정 표현을 짧게 자주 하기.
그러니까 고마워, 수고했어 같은 한마디가 관계를 살린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싸우지 말고 말하기. 이게 침묵하게 되는데 침묵을 하게 되면 감정을 무디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싫어도 화나도 말을 해야 관계가 회복된다는 거예요. 또 세 번째는 역할 나누기, 비교하지 말기. 누가 더 많이 했는가? 누가 더 가정의 일을 많이 했는가? 뭐 이거 비교하지 말고 그런 것보다는 서로 할 수 있는 만큼만 하자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네 번째는 시간 내기. 둘만의 데이트 시간, 정기적인 부부 대화 시간이 필요합니다. 자, 결국 결혼한 사람들은 서로의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제가 읽어본 책 중에서 책 제목이 여자의 모든 인생은 20대에 결정된다. 이런 책이 있어요. 자, 그 책 맨 마지막에 9장에 보면은 20대 결혼에 대해서 적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자가 여성이거든요, 여성. 자, 근데 이 여성 저자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수많은 영화와 드라마의 내용과 다르게 현실에서 여자는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 결혼해도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다. 결혼 상대가 비록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도 사랑할 만한 사람이라는 것이 전제되기만 하면 말이다. 이렇게 적고 있어요. 저도 이 사실을 보고 저는 남자잖아요. 남자니까 잘 몰랐는데 그냥 사랑을 해야 된다 이 생각만 했는데 이 여성 작가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성 작가가. 사랑하지 않아도 사랑할 만한 사람이라면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읽어보면서 그렇구나. 자, 이 얘기를 보면 우리가 어떤 걸 알 수 있어요? 이혼하지 않고도 끝까지 이렇게 뭔가 행복을 추구하면서 살 수 있구나라는 것을 여기서 제가 느끼게 됩니다. 자, 사랑하는 아무자기 성도 여러분, 결혼은 하나님의 복된 선물입니다. 라고 한다면, 그러면 홀로 사는 것은 저주입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결론적으로 보면, 홀로 사는 것은 저주라는 말은 잘못된 또 말입니다. 자, 우리 말씀, 동일한 말씀인데, 마태복음에 우리 참고할 말씀이 있어요. 자, 동일한 본문을 마태복음에는 자, 마태복음 19장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머니의 태거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자, 여기 세 가지가 나오죠. 태어날 때부터 결혼할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사람이 만든 고자. 우리 조선시대 보면 내시, 사람이 만든 거잖아요.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또 세 번째로는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그러니까 내가 주의 일에 정말 집중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기 위해서 나를 결혼 안 하고 내가 홀을 다니신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사도 바울 같은. 사도 바울은 결혼 안 했거든요. 사도 바울은 평생 정말 주를 위해서 살았어요. 목숨을 걸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결혼을 해도 그 여자가 너무 불행하잖아요. 왜냐하면 남편은 맨날 전 세계를 다니면서 전도해야 되는데 그냥 집에만 있어야 되는 어떤 그런 상황이 되니까 아예 결혼을 하지 않고 나는 오직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런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혼자 사는 것이 저주다라고 하면 안 되는 거야. 성경은 내가 결혼할 수 있지만 나는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혼자 살겠습니다라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또 이거는 약간 다른 얘기지만 자,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잠언 25장 24절 말씀. 자, 아주 재미난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지금 결혼한 상태예요. 결혼 상태인데 이혼하라 그 얘기가 아니고 다투는 여인과 큰 집에서 사는 것, 이거 너무너무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바에는 차라리 그냥 이렇게 구석진 데서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낫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이렇게 부부로서 살아갈 때는 서로가 노력을 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지금 결혼은 하나님의 복된 선물입니다 라는 제목의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 세 가지를 제안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신 결혼을 잘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잘 누려야 한다. 자, 우리 아까 읽었던 말씀이 그런 말씀이잖아요. 마가복음 자 10장 7절부터 다시 돌아가 보면, 자, 이 결혼은 부모를 떠나서 둘이 한 몸이 되어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선물이라면, 그러면 그것을 혜택받는 당사자 입장은 어때요? 결혼해서 그 결혼이 행복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서로 아껴주고 서로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주신 축복들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사실 아까도 얘기했던 그 책에서 이 부분을 또 이렇게 얘기해요. 사실 좋은 남편은 가장 좋은 후원자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어떤 여성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 내가 결혼하면 이거를 못할까봐 결혼 안 하고 혼자 사는 사람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부분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좋은 남편은 가장 좋은 후원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원하는 그 꿈을 결혼하면 더 잘 이룰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방법과 과정이 어땠건 결혼 후 꿈을 이룬 여자들의 예는 얼마든지 있다. 보기 드문 남편의 외조가 아니더라도 결혼이 가져다주는 경제적, 정신적 안정감은 일하는 여성에게 큰 도움이 된다 라고 이렇게 안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20대인 당신, 단지 일에 방해된다는 이유로 싱글을 고집할 필요 없다라고 하면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결국 뭐예요? 세상적으로 봐도 결혼은 축복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결혼은 하나님의 복된 선물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할까요? 두 번째는 가늠하지 말고 서로 성결을 지켜야 합니다. 자, 제자들이 따로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혼에 대해서, 가늠할 때는 이혼해야 되지 않습니까? 라는 식의 그런 질문을 했더니, 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자, 마가복음 10장 11절 말씀. 자, 제가 읽습니다.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함이요. 또 12절,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 결국은 뭐예요? 이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혼을 해서는. 자, 이혼을 했으면 다른 남편하고 결혼해야 되잖아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그러면 간음하게 되는 거래요. 그러면 결국은 무슨 얘기예요? 이혼을 하지 말라. 그 얘기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왜 서로 성결해야 됩니까? 왜 서로 성결을 지켜야 합니까? 그 이유는 서로에 대한 신뢰가 깨어지지 않고 지켜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 영화나 책, 원래는 중국 책에서 나왔던 이제 허상관이라는 책이 있어요. 허상관. 근데 그거 영화로도 나왔어요. 근데 저도 그 책을 읽으면서 굉장히 재밌게 읽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처대가 다른 남자의 아이라는 거예요. 아빠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이게 증명하려고 혈액형 검사를 했는데 사실 그게 맞은 거예요. 다른 아빠인 거예요. 큰애가. 자기가 정말 아끼고 사랑하는 아이가
다른 아빠의 아들인 거예요. 자, 그걸 좀 확인하는 과정에서, 그 허상관이라는 사람이 이제 남자 주인공이에요. 남자 주인공 이름인데, 아내한테 막 이야기합니다. 너, 서로 잤어, 안 잤어? 잤어, 안 잤어? 막 그 얘기를 하는데, 얼마나 그 말이, 그걸 막 표현하고 하는데 재밌는지, 저는 재밌게 이렇게 읽었던 적이 있는데, 그렇게 잤어, 안 잤어? 이 얘기는 뭐예요? 이제 어떤 성관계를 했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물어보는 거는 뭐냐면, 바로 당신과 나와의 사이에 이 어떤 성결한 것을 지켜야 된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결혼은 하나님의 복된 선물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마지막 세 번째는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해야 합니다. 자,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예. 자, 이 자녀라는 것은 뭐예요? 결혼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그러한 열매죠. 축복이에요. 결혼하지 않으면 자녀가 생길 수가 없잖아요. 자, 그러면 결국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결혼한 사람은 자녀가 생겨요. 그러면 그 자녀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주신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고 훈계해야 되는 것이 바로 부모의 역할이고 소중한 의무입니다. 의무. 그래서 자녀가 신앙생활 잘하면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옆에 도와주는 거, 부모님이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가 장성해서 성인이 되어 이게 짝을 만나서 결혼해서 독립할 수 있도록 하는 거. 자, 그 부분을 부모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자녀를 잘 키우는 것,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신데렐라 컴플렉스라는 말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학생이 또 여자 청년이 나는 오직 왕자 같은 사람, 정말 돈 많은 사람, 멋진 사람 만나서 나는 멋지게 살 거야 라고 얘기할 때 그게 이제 신데렐라 컴플렉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에서 중요하게 이제 지적하는 거는 뭐냐면 단순히 그런 남자만을 기대하지 말고 당신이 성장해 있으면 당신이 어느 정도 수준에 있으면 거기에 맞는 남자가 온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당신의 노력은 전혀 안 하고 괜히 그런 남자만 쫓아다니는 게 아니라 그게 이제 신데렐라 콤플렉스인데 당신이 자기 자신을 잘 가꾸고 외모도 가꾸고 심성을 잘 가꾸고 어떤 성향과 이런 것들을 잘 바꿔놓으면 잘 성장하게 해놓으면 그러면 좋은 남자가 나타난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한테도 마찬가지예요. 자녀가 어떤 결혼 대상자를 데려올 때 그 자녀를 잘 키워놓으면 거기에 맞는 사람 데려오는 거예요. 거기에 맞는 사람.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왜 저런 남자를 데려왔냐 막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잘 성장시키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그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자녀한테 그런 눈을 키워주는 거죠. 성장시키면서. 자, 그래서 자녀를 잘 양육하는 것은 그것도 포함하는 겁니다. 그걸. 그래서 결국은 그 대상자, 배우자를 골라오는 것은 자녀가 골라오는 거잖아요. 자녀가. 그러니까 자녀를 잘 성장시키면 거기에 합당한 배우자를 골라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것들이 뭐예요? 결국은 다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결혼은 하나님의 복된 선물이다 라는 말씀 우리가 잘 들었는데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오늘 말씀을 쭉 했습니다. 자, 마무리합니다. 오늘날 수많은 부부들이 이혼하는 현실에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애초부터 이혼할 생각은 아예 접어두고 결혼하는 순간 남자든 여자든 서로 노력하여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아껴줌으로써 아름다운 가정을 이룰 뿐만 아니라 행복한 가정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자자손손
믿음의 가문을 이루는 복된 가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결혼은 하나님의 복된 선물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신 결혼을 잘 누려야 합니다. 그리고 가름하지 말고 서로 성결을 지켜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들은 훌륭한 배우자를 기대하기 전에 내가 먼저 훌륭한 남성으로 또 훌륭한 여성으로 준비해가는 그런 청년들이 되어야 합니다. 자, 우리 모두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아름다운 한 몸으로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감으로써 또 그리고 훌륭한 청춘 남녀로 준비되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잠깐 말씀 생각하시면서 잠깐 1, 2분 기도로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결혼은 하나님의 복된 선물입니다 라는 제목의 말씀 드렸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잘 받들어서 아버지 우리가 가정을 아름답게 행복하게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